곁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위로의 말 나누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합시다. 아멘. 기도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요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마다 삶의 결핍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뼛속 깊숙한 곳까지 피곤함이 차올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무력하다, 힘들다, 지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으십니다.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6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내왔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위축되어 있어요. 뭘 하나 제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코로나 종식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언하고 또 나아가지만은 나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어떤 삶의 자리들이 요즘 막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분 막 휘청휘청 지금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이 사랑은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그냥 그래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느슨해졌습니다. 나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한쪽이 뭔가 허전함이 찾아오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갈급함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결핍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예배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즘 독서 모임 준비를 위해서 찬찬히 읽습니다. 하나하나 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챕터를 읽어가는데 저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 저를 찌르는 그런 문장 하나하나들이 있어서 일주일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성도님과 함께 한 챕터 한 챕터 제가 곱씹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 첫 번째 장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관한 이야기에 와서 오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주님 따르고 있나요? 이런 물음으로 그 책의 시작이 열어집니다.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 정말 잘 따르고 있다. 예수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책의 전반적인 따름의 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들에 대한 가이드북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주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몇 주간 동안 저와 함께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이가 잘 읽어줬는데요. 이 이야기, 이 장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낙타옷을 입고 거친 모습으로 서 있는 세례 요한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가 준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의 곁에는요, 두 제자가 서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 옆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은요, 전날에도 했던 세례 요한의 말이었어요. 본문 29절에서 31절 보면은 그 이야기가 쭉 소개되어 있는데 29절을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서 있는 안드레와 요한이요, 갑작스럽게 스승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간절함이,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등지고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림 그려지시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대답은 뭐입니까? 예, 저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 주님 뭔가 이렇게 주님에게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안드레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닭과 무릎을 보면은요, 약간 웅뚱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아마 이 안드레와 요한의 질문 안에는 뭔가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어라. 너 내 제자가 되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해라. 너희들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단순하게 담백하게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와서 한번 둘러봐라. 그리고 나를 알아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초청 안에의 어떤 느낌, 초청의 느낌을 이렇게 새겨보면은 뭔가 우리가 공간적인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들이 들어집니다. 즉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겉을 보라는 얘기 아니라 내 삶 안에, 내 어떤 패턴 안에, 아니 내 어떤 중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한번 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직역하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성육신, 그러니까 거룩한 신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적에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해라, 나에게 와서 봐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이 초청 안에는 마치 주님의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아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안에
주님 집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집 안에 있으면 뭔가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그늘 안에 이렇게 감싸 모아듯이 또 옥중에 있는 태아를 산모가 품고 이렇게 있듯이 이런 보호의 어떤 개념들이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으면 뭔가 안전하고 든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다 초청받는다라고. 누구든지 다 그런 느낌,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신가요?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로 고백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봐라. 내 집에 와서 한번 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와.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안드레와 요한이요. 짧은 시간이에요. 몇 날 며칠, 몇 년을 같이 주님과 거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 주님과 함께 거한 후에 본문 41절 보면은 안드레와 요한이, 안드레가요 시몬을 찾아가요. 그 현재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고백은 어찌 보면은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이가 누구예요? 안드레. 우리가 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고백하셨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안드레였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주님께 가서 주님 보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런 평안, 이런 은혜 누리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초청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쑥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초청은요 안드레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초청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초청입니다. 주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할 적에 그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초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과정을 밟으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는요 초청이 이루어지려면요 듣기가 필요해요. 듣기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요 거두바에서 사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뭐 그분의 신발 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나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냥 한 청년이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신앙의 흔적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날들 동안 많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드셨는지 느낌이 팍팍 왔습니까?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오듯이 막 느껴지셨나요?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뭘 봐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어떤 부분에서는 막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툭 쳐서 야 깨라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꼬집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증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허락받지 않은 이야기인데 허락을 좀 받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혜미 집사님 얘기도 그녀로 해도 되죠? 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미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집에 거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반려견.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심하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를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약을 꼭 먹여야 돼요. 약 안 먹으면 얘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약 먹이는 거 이거 뭐 쉬운 일인 것 같지만은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만난 거에다가 섞여도 먹여봤어요. 강제로 잡아가지고 입에다가도 막 틀어넣어봤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요 어떻게 그냥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약이 탄 음식을 다 뱉어버리고요 다 토해넣어버리고 병이 호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살려야 되는데 여러 방법들로 뭐 다른 병원에 가서 약 잘 먹이는 병원에도 찾아가보고 약 잘 먹인다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호전이 안 돼요. 절박한 마음에 정말 절박한 마음에 집사님이 얘를 끌어안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야 돼요. 기도하셨는데 놀라웠게도요 그 다음날 고양이가요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집사님 표현처럼 집사님 표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도 안 하고 나았으면 우연히 나은 거죠. 근데 기도하고 나았으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해주신 거다라고 집사님 간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오르고 사모님이 떠오르고 장로님이 떠오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니까요. 그래? 언니 그래? 뭐 이러면서 약간 아닌 듯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이거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집사님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영화 슈퍼맨 여러분들, 저 어릴 때 슈퍼맨 영화 많이 보면서 자라났어요. 슈퍼맨 영화의 주인공,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세상 떠나신 분이요. 멋지게 생겼잖아. 키가 90이 넘고 아주 크신 저분이요 말을 타시다가 말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 후반은 저렇게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하셔야 되는 그런 지경에 살았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마음 먹고 죽어 있는 많이 그런데요, 옆에 안겨있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저의 사랑하는 남편이며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저 말이 아내의 저 말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법입니다. 저 말을 들려준 것은 아내였지만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분명 이렇게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산들이 여러분들을 분명 이렇게 세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말의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양한 소리들이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하나를 두고 해석하는 얘기들이 다르고요. 오해하는 것들이 다르고요. 판단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말들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잘해야 돼요.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삶들 가운데 펼쳐주셨던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간증거리가 되려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듣기. 두 번째는요, 묻기. 예수님을 따라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두 사람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 그러니까 약간 주제없는 생뚱한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서로 오가지 않습니까? 동분서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주님의 어떤 주거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뭔가 드릴 말씀, 여쭐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시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묻기를 중단하지 않아야 돼요. 묻기는 뭐입니까? 기도가 묻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그냥 청구서 내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방법인가요?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이런 묻기들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던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질문의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사랑을 어떻게 펼쳤느냐의 이야기가 말라기 전반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를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저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모르셔야죠. 내 삶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청구서 내밀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죠. 여러분,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서 잃어버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억은요, 싹 잊어버립니다. 누가 제일 잘합니까? 방송에 자주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택적 기억 장애를 앓고 있는,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원론적인,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장신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순간요 선택적으로 싹 잊어버리고 사는 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앉혀놓고 3번씩이나 설교하면서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설교 주제가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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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지켜라, 새겨라 이거였어요.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려면은요, 묻고 새김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묻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묻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묻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주님은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친구와 말을 이렇게 나누듯이 주저하지 마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면 기도를 더 싹 틔워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다 짧았다를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몇 시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길지 않은 그런 시간,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주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해서 기억이 오래 남는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보내는데 임팩트 있게 딱 그 시간 동안에 기억이 오래 새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은요, 강렬한 기억이 많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지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오래도록 납니다. 아마 이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이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들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요, 그들 가운데 쑥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별 기대하지 않고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겸손하게 주님의 온유함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평안함이 누려지죠. 그런 은혜를 그가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강렬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구나.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집에 이루어지고 나의 친구이다라고, 나와 함께 보낸다,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려고 할 적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 너무 바빠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주님, 띄엄띄엄 기도하고 띄엄띄엄 주님 생각하고 띄엄띄엄 말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거하는다라고 느껴지고 막 주님 안에 편안함을 누린다. 시간들이 이렇게 넉넉하고 시간들이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모르겠죠. 바쁘게 보내다 보니 그러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5분이 될 수도 있어요. 30초가 될 수도 있어요.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선언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분명 잠깐 될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나에게 막 몰려올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딱 했는데 돌아서면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갑자기 뭐 돈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좀 있으시고 불안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해보세요. 그 시간이 30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5분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언하고 그 안에 그거 할 적에 그 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편안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시간과 구별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맛을 보아야 돼요. 맛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짧게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라는 선언의 시간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주님과 보내십니다. 뭘 안 해도 됩니다. 찬양을 안 해도 되고요. 읊조리면서 막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이 시간만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하시고요. 마치 주님 곁에 주님 품에 안기듯 주님께 기대듯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들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시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주님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엘라의 성 이나시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보자. 자꾸 도전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그분이 나의 친숙한 분이 되어지시고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어떤 편안함이 내 삶을 확 잡아서 나를 안정감 있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께 친숙해지면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 다섯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 그리고 묻기, 그리고 거하기.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하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과 바깥에서 날뛰는 수많은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온갖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저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침묵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였던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이뤄가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